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따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까지 지킨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거룩한 행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경건하게 살 필요 없다.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율법까지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당시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복음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지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가르칩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말라 가르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할례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면 어쩌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만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만 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시작으로 안식일이며 유월절이며 장로의 유전들이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이 의미가 적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로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실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그 자신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록 우리는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풀려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갈등하고 싸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기껏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구원시켜 주셨더니 자유케 해 주셨더니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그 자유가 그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신을 상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 음식만으로 편식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밤새 게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안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요. 듣기에는 참 좋지요. 내가 너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게. 그런데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 무한한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다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유케 되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택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